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마음껏 축하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부활절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이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이것이 믿어진 것에 대해 우리 진심으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멸시와 모멸, 고통과 아픔을 견디시면서도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주님을 믿을 수 있어서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믿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갖고 있는 것 또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복이 있고 행복함이 있지만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미래의 불안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사실 걱정, 또 두려움, 이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밤잠을 설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들 중에 건강에 관한 걱정이 많죠. 미래에 대해 건강은 어떠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 그러는데 피하고 싶은 질병들이 있죠. 각종 암들. 그리고 꼭 피하고 싶은 질병이 있습니다. 치매. 치매라는 이 질병을 우리는 모두 다 나에게만큼은 이거 없이 그냥 인생이 맞춰져 가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잊혀져 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하다가 이 땅을 마칩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0 보고서라는 겁니다. 2020년에 65세 이상 된 우리 노인 인구 중에 치매 발병률을 봤더니 10.3%예요. 그런데 이게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서 2025년에는 약 100만 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2030년에는 136만 명, 2050년에는 약 302만 명 정도 될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20년마다 약 한 2배씩 이게 갱신된다고 봅니다. 엄청난 빠른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TV 광고를 보시면은 예전에는 주로 TV 광고 하면은 4대 성인병에 관한 것이었는데 요즘 그것과 더불어 더 나온 게 뭐예요? 치매에 대한 보험 광고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모기 사건이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멘트를 다 땄습니다. 한 주부가 손에 식용유를 들고 싱크대 문을 엽니다. 그런데 싱크대 안에 식용유가 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또 샀네, 또 샀어. 자막이 나옵니다. 건망증 때문에. 머리 안경을 올려 쓴 중년 남자가 두리번거리면서 말합니다. 여보, 내 안경 못 봤어? 부인이 말합니다. 이 양반이 나이를 드셨나? 자막에 나이 때문에. 한 남성이 승용차에 올라타면서 바쁘다 바빠 하면서 내비를 하는데 손에 리모컨이 들려 있습니다. 와, 뭐야, 바빠 죽겠는데 그때의 자막이 바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있는 중년 여성이 말합니다. 예, 그 옆집 걔 누구지? 아, 요즘엔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예, 가족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저도 그래요. 엄마 나도 그래. 그러면서 자막에 다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심한 건망증과 같은 경도 인지 장애, 치매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게 광고들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때문에 대한 건데, 사실 인생은 우리가 때문에 하면서 그냥 대충 넘기는 경우들이 많죠. 불안도 그래 그것 때문에, 걱정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다가 그냥 근심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보험을 드시는 게 나아요. 그게 더 지혜롭습니다. 보험을 들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안정을 취하는 것도 낫죠. 그런데 한 가지, 보험을 여러 가지 들어놓고 다 했다 하더라도요, 이게 완전할까요? 치매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 든 걸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내가 보험을 들어놨는지에 대해서 기억이 없으면 어떡해요? 누군가가 내가 보험 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지 못하면 수없이 들었던 그 보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면, 우리의 기억이 싹 사라져 버린다면, 그때 우리는 낭패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놨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신만만한 것이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준비한다 하지만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것이 불안정합니다. 처음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이 지금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그래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이런 고백을 막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은 부활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누구의 시신도 장사된 지 없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지금 가져다가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져버린 거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왜요? 믿었던 것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의지했던 대상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살 거라고 그랬는데 붙잡을 대상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순식간에 예수님의 죽음이 시작돼 버렸습니다.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았다니까요. 밤늦게 잡히셨는데 오전에 그냥 십자가에 달리셔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급작스러운 이 사건, 미처 마음의 준비도 아니 바라보면서 뭔 장사에 대한, 장래에 대한 준비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가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요, 마침표와 같은 겁니다. 인생 끝난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마침표를 딱 찍어버린 거예요. 절망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절망하는 마침표를 찍었는데, 하나님은, 성경은 마침표가 아니고 이게 진행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이야기가 펼쳐져 있고, 그 이야기가 마음껏 펼쳐진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부활이 마침표가 아니라 그것은 점점점 계속 이어지는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믿으며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음 페이지들이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페이지가 지금까지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 사람까지 연결되고 연결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 다음 부활의 사람을 세워주는 바톤을 연결해 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처음 부활의 증인된 사람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처음 부활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 처음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저 무덤에 가져다 놓기에 급급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동이 트자마자 여인들은 바삐 움직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유대의 장례법에 의하면 그들은 우리처럼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무덤에 그냥 안치 미라의 형태를 갖기 때문에 세마포로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썩기도 하고 그것이 부패를 좀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향품과 향유를 붓습니다. 세마포 안에 이것을 넉넉히 넣어두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여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덤 앞으로 간 거예요. 여인들은 진정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한 겁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돌아가셔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뭔가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살아계셨기 때문에 의지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뭔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셔버렸다니까요. 거기에다가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 죽임당한 예수님 앞에 간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을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 공격을 당할 것을 감내하고 가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렀고 예수님을 만나러 더 갔던 겁니다. 딱 하나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평소에 받았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그 사랑을 내가 그것을 지워버리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간 겁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래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지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만이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을 입으로 끝내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입술로 사랑으로 끝을 맺으신 게 아닙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사랑, 겉만 번지를 한 그 모습이 아닌 목숨마저도 내어놓는 사랑,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그 뜻을 깊이 깨달은 사랑을 하라고 명하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먼저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사랑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말로 끝내셨던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죄 가운데서 그들 모두를 건지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을 아는데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루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그 사랑의 방법을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목숨을 내어 놓으시면서. 사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주어지신 게 아니었죠. 이 땅에서 사시는 내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 약한 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가셔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들 중에서 이 여인들은 이것을 갚을 길 없기에, 아니 이것을 잊을 수 없기에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예수님 곁을 지키게 만듭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은요, 우리 신앙의 근본 바탕 핵심에는 사랑이라는 게 이걸 떠나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사실 어떠한 관계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또 이것을 갚으려고 행동을 합니다. 설령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평소에 그것을 마음껏 담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삶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받고 받은 사랑이 차고 넘쳤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자였기 때문에. 사랑이 나를 유지해 주니까요. 사랑이 나를 지탱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넘치셔야 돼요. 이 사랑이 빈약해지면 이 땅 사는 동안 어려움이 닥치면 넘어집니다. 위기 가운데 이기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시면 넉넉히 이기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뭔가 일을 해간다 그럴 때, 누구를 섬긴다 할 때 그 밑바탕에서 나오는 것은 딱 하나이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나는 헌신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수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줄 때 이 사랑은 한량 없습니다. 계산이 없어요. 주고도 내가 부족하구나, 더 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계산이 들어갈 때 우리는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계산이 들어갈 때 행동은 멈춥니다. 계산이 들어갈 때 하기 싫어지는 거리들은 수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내가 꼭 손해보는 장사하는 것 같아. 뭔가 하면서 항상 계산을 해보면서 내가 더 손해인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일을 해요. 이 사람들은 뭘 할 생각하죠? 왜 손해본 것 같아요? 내가 준 것만 생각하는 거야. 받은 거는 생각이 안 납니다. 받은 거는 없는 것 같고 항상 나는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죠.
사랑이 빠진 행동은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겁니다. 근데 사랑이 전제된 거, 온전한 사랑으로만 되어진 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조건이 필요 없다니까요. 하고도 뭐예요?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기뻐요. 조금 더 미안해요. 조금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 해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내 사랑 갖고는 안 되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느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이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평소에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무덤에 갔는데 여인들이 사실은 근심이 너무 많았어요. 사랑해서 가긴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 버렸거든요. 근데 가서 더 근심이 생겨버렸어요. 거기 갔더니 더 근심이 생긴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시신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도 내가 사랑의 모습으로 이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좀 어떻게 좀 해드리고 싶어요.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버립니다. 뭐 때문에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시신이 없는 거? 그 반증이 뭐냐면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처음 부활이 일어났으니 못 믿을 만도 하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루어진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체를만 처리해드리려고 간 거예요. 갔더니 시체가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그 근심에 쌓인 사람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셔요. 그게 5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내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한 자는 천사들이었지만 인간으로서 부활의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무덤 앞에 간 여인들입니다. 분명히 죽으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첫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 그것도 기쁨의 소식을 처음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들은 뛸 듯이 기뻐합니다. 부활의 소식이 그들에게는 절망을 새로운 소망으로 바꿔버렸고 근심, 걱정을 기쁨으로 바꿔버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첫 번의 부활 소식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들에게 처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증인.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에게 그 소식이 처음 전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내 안에 증인, 부활의 증인의 모습이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그리고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시신을 만나려 했는데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6절 후반절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면 그는 복된 자입니다. 그 말씀이 기억되고 깨달아지면 더욱 복된 자입니다. 그 말씀이 기억되고 깨달아지고 행동으로 취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다 기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한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지 않으면 이거는 절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기억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그저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죠. 과거에 어떤 무언가가 재료가 되어지고 사건이 되어지고 근거가 있어야 기억될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야 그게 기억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기억하라고 그러면 그건 기억이 되는 건 아니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기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채워놓지 않았다면 그들은 기억할 거리가 없습니다. 천사들도 그렇다면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천사들이 기억하라고 말한 건 뭐예요? 예전에 너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너희들 들었잖아. 잘 생각해봐. 그랬더니 그것이 기억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 채우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은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넣고 놓고 채워놓다 보면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근거이고 뿌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기억되는 자, 말씀이 기억되는 자가 복된 자이고 그는 곧 실력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수많은 복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과 약속과 복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억하는 역사가, 기억해 주셨던 역사가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억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수없이 많은 기억하심의 역사들이 내가 기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에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건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기억의 역사들이 수없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책 창세기만 찾아도 수없이 많은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홍수 심판으로 온 땅이 멸절됐잖아요. 생명체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방주 안에 들어온 생물들은 살았습니다. 그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근데 좀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돼요. 150여일 정도가 지금 지나가니까 노아도 지치고 방주 안에 있는 이들도 다 지칩니다. 노아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잊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을 잊으신 건 아닌가? 왜 이렇게 길게 진행될까?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사 홍수의 물을 그치고 그 물들을 줄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면서 시작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예고됐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은 멸망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근데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 여기서 생각하사가 기억하는 겁니다. 리멤버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기억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한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건지신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그를 살려주신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갇혀버린 거죠. 감옥에 갇혀서 정말 그래도 요셉은 그곳에서 성실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모든 그 죄수들을 마음껏 다스리려 그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죄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 아니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생각하고의 그 뜻 또한 기억하고입니다. 요셉은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 좀 기억해 주셔서 나 이 죄인 자리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잘 될 때 나 좀 건져 주십시오 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기억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렇게 망각합니다. 근데 기억하신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고 요셉의 가장 좋은 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선한 때에 요셉을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전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고 바로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이 내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죄를 기억한다고 해요. 요셉에게 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그 기억남이 곧 요셉을 꿈을 해석하는 사람 30세에 예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이끌어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그 말은요, 단순히 생각해 보는 게 아닙니다. 아,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일,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과거의 어떤 일이 아니라 지금 하셨던 그 어떤 날의 약속을 지금 이루시겠노라는 약속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구체적인 의지와 행동,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줄 때 하시는 말씀이 기억하사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특별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아. 나 같은 사람 기억 안 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그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이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노아를, 요셉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이게 기억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건져줄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세워주고 지탱시켜주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이 기억됐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이렇게 됐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말씀이 기억되고, 기억해보라 했더니 기억이 되는 순간 그들의 부활이 뭐가 된 겁니까?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부활하심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부활하신 것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가지고 나갑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덤을 향해 갈 때는 근심의 어린 얼굴로 갔는데 이제는 말씀 가운데 기억이 되고 부활이 믿어지니까 기쁨의 찬 얼굴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다시 사셨다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을 보십시오. 말씀이 기억이 없으니까, 기억된 말씀을 지금 못 찾으니까 이 여인들이 말하는 게 허탄한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봤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증인이 못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무엇이 없었을까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기억되지 못하며 실제가 되지 못하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경험을 기억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낭패입니다. 마지막 때에 건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땅을 살면서도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만 쌓여갈 뿐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므로 부활의 주님이 그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근심이 아닌 기쁨이 되어졌다. 낙담한 자들에서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은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되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요, 숫자에도 계수되지 않았던 그 여인들이, 냉대받던 그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므로 근심 대신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지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복을 기억해내는 것들마다 넉넉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담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내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